다섯까지. 보통 이 찬양하면 다 들어갔는데 지금 찬양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궁시렁 들어가느라고. 우리 은퇴원사님 그룹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막강한 그룹이 됐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4분이 더 은퇴하시면 이제 막강한 권사님들이 될 거예요. 우리는 2주 전에 이사야 62장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시켜 주시겠다. 그러므로 너희를 헵시바와 뷰올라로 불러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묵상했죠.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할 것이다. 또 너희를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5가지의 중요한 명령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랬죠. 두 번째,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랬죠. 세 번째, 큰 길을 수축하라 그랬죠. 네 번째, 돌을 제하라고 했죠. 다섯 번째,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렇게 5가지의 명령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택하신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돌이키도록 하시죠. 그리고 강력한 명령을 내려서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만약에 그 말 안 들으면 이제 그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릇된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권면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강력한 어조로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자,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군인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좀 상관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명령이다 그러면 깨소리 못하고 그것을 따라야 되기 때문이에요. 좀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좀 토론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고 명령이다 그러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은 그 말을 좀 싫어합니다. 다시 말해서 명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어기면 항명죄라고 해가지고 영창에 들어가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계엄 사태 때 제일 희생을 많이 본 분들이 군인이에요. 군인들이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대통령이 명령 내리는 걸 반항하고 거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전시에 상관의 명령을 어긴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총살을 해도 되게끔 될 만큼 명령체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군대인 우리들에게 강력한 구속력을 지닌 다음에 5가지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pass through라고 했는데 성문을 통해서 나가라.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라. 그 뜻이에요. 이것은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전진할 것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을 녹이고 항복을 받아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년, 2년, 3년, 10년, 2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에게 하루아침에 자유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그 기쁨은 잠시뿐. 중간에 변심한 바로가 군대와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눈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진퇴양난의 위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모세를 원망했다. 그냥 가만히 포로 생활이고 뭐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었으니까 있지. 왜 여기 나와가지고 다 우리 물귀신 되게 만드는 거냐? 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아니 앞에가 지금 바다인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다로 들어가라 명하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가 들었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가리킬 때에 홍해가 갈라지며 대로가 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다가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강물이 불어서 언덕까지 차고 넘치므로 도저히 강을 건널 수 없는 도강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 중에 가장 앞에 법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강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두려운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 물이 말라서면서 갈라져서 그들이 무사히 앞을 향하여 나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앞날과 우리 교회와 국가의 앞날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홍해와 같은 요단과 같은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 또 바로의 군대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고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절대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은 항상 앞을 향하여 나가야지 뒤돌아보는 것은 옳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전쟁터에 나간 군사가 앞에 보니까 적군들이 너무 무서워요. 아 이건 무서워. 그리고 등을 보면서 뒤를 돌아드는 순간 그는 적군에 의해서 사살당하는 거예요. 아닌 말로 그러면 곁길로 도망을 간다고 치더라도 아군이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터에서는 그렇게 명령을 불복하고 전쟁터에서 이탈하는 사람을 아군이 쏴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멸망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뒤돌아보면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앞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나가세 예,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의 군대된 우리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뒤로 후퇴함으로 믿음의 행진을 중단하거나 영적인 싸움을 멈춰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길을 닦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prepare, 준비하고 예비하라.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군인에게 부여된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여기 우리 남성분들 군대 생활한 분들은 잘 알지만 길을 닦는 일이 군대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겨울철에 밤새 눈이 쏟아지면 눈 뜨자마자 제설 작업해야 돼요. 하루 종일 눈이 와도 또 치우고 또 치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최전방의 비무장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는 특별히 지뢰가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혹은 수색대가 다닐 수 있는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그 지뢰를 다 제거해갖고 길을 내야 돼요. 제가 1사단에서 당시에 지뢰신이라고 지뢰에 대해서는 1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장 앞에서 시범도 보이고 툭하면 사단장이 그 신중이 들고 와. 저보러 이게 지뢰. 제가 그것 때문에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이론적으로는 지뢰를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실물은 본 적이 없어. 그러다가 막상 전방에 갖고 실물 지뢰를 보는 순간 다리가 후후후 떨리면서 이거를 배웠던 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서 이걸 제거하고 하는 거를. 병사들은 더 하죠. 그런데 이 통로를 개척하는 게 우리 일이었어요. 개척해야 거기에 수색대들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이 뜻은 뭐냐면 길을 닦으라는 말은
길을 다 준비하라, 길을 예비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전투 태세를 늘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비할 수 있는, 대항해 싸울 수 있는 준비 자세를 갖추라. 여러분, 만약에 평소에 이 전투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 일순간에 적에게 기습 공격에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멸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요일 날 새벽에 터졌습니다. 북한이 그 뭘 노린 겁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지휘관들이 다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이라고 술 먹고 다 취해 있었던 거예요. 그 빈틈을 노리고 기습 공격을 한 거죠. 우리 군들이 과거에 당했던 천안함 폭침,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당했습니다. 연평도 피폭,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폭탄이 날아왔습니다. 적에게 당한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아덴만에서 해적을 소탕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명작전. 이거는요, 그 작전을 행하기 전에 오래전부터 지형지물을 다 파악하고 있을 수 있는 모의 훈련을 다 거친 다음에 우리가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prepare, 준비하고 예비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월남전쟁에서 보듯이 전쟁은 무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요, 월남에다가 어마어마한 무기를 다 제공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력 그리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월남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기습할 줄 모르는 사탄의 기습 공격을 대비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배고픈 사자는요, 어디 먹거리 없나, 그리고 계속해서 먹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게 되면 호랑이나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아무리 연약한 그런 짐승들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접근해서 잡아먹질 못합니다. 그 중에 똘똘하고 풀을 먹고 물을 먹다가도 계속 주위를 살피면서 아주 긴장을 늦추지 않는 상대는 아무리 사자나 호랑이라 해도 덮치질 못해요. 그런데 보면 아주 어리버리한 애들이 있어요. 그냥 풀만 대다 먹고 있고 물만 헉헉거리고 옆에 사자가 등대왔는데도 모르고 있는 이런 상대들을 집중 공략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깨어서 영적으로 준비하고 또 바른 신앙생활 하는 일을 어떻게 사단이 공략을 합니까?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는데. 근데 이게 말이 그리스도인이지 뭐 교회 나오는 등 마는 등 지 마음대로 기분대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은 100번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면서 13절 이후에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무장 도구를 설명하고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의의 흉패를 가슴으로 막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뒤집어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라 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무장해서 이 사단의 공격을 대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날은 성경에 보면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도둑은 내가 몇 날 며칠 니네 집 털겠다라고 말하고 오는 게 아니라 전혀 예기치 못한 때에 도둑이 침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 징조, 말세의 징조를 보면 마지막 심판날은 지금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지금이 말세 중에도 말세 지말 끝부분에 와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왜? 과거에 우리가 경험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치르고 있는 이 영적 전투에서 사단의 공격도 다양해지고 예측 불허로 우리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수법으로는 이제 사단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전쟁도 옛날 6.25 때 전쟁 같은
전법으로는 지금 전쟁이 안 돼요. 다 현대 전술로 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단도 깨어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혀 예기치 못한 데를 쑤시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예민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길을 닦듯이 준비하고 예비함으로 평소에 영적인 힘을 비축했다가 철저히 싸움 준비를 함으로 어떠한 원수의 공격이 불시에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주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축하라. 큰 길을 수축하라. 영어 성경에서는 build up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build up the highway 그랬어요. 하이웨이는 고속도로를 내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된 집을 다시 짓고 그리고 무너진 길을 다시 닦으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 그랬죠. 그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길도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길을 다시 닦고 고속도로를 내고 아닌 말로 집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우선 이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왔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는 거죠. 집 짓고 길 닦으려면 경제적 그 서포트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럴 만한 물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게다가 외적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면서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무슨 집을 다시 짓고 길을 닦느냐, 시기상조라고 하는 반대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낙심되고 침체되어 있었던 거죠. 설상가상으로 웅장하고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경험한 원로들, 그들은 말하기를 지금 니들이 아무리 져봤자 옛날만 하겠냐, 옛날 솔로몬 성전만 하겠냐, 그건 뭐 져봤자야, 이렇게 죄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저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길을 닦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당시 유대 총독이 수룹바벨인데 마음 굳게 먹고 일을 해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당시의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는데 여호수아야 마음 든든히 먹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거 PPT요. 자,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했죠. 총독을 비롯해서 또 제사장을 비롯해서 백성들 모두가 마음을 묶어서 굳세게 일해라. 길로 하라. 성읍 다시 회복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자본이 없어도 일손이 없어도 내가 지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나라는 고층 빌딩을 짓고 교량을 놓고 도로를 닦는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1위의 건설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거만 해도 산풍도 무너지고 성수에도 무너지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지금은 아주 건설 강국이 됐어요. 제가 가끔가다 공항을 갈 때마다 그 인천대교를 건너가는데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아니, 이런 다리를 도대체 어떻게 놨냐 이거예요. 달려서 10분을 가요, 다리를 바다 위에다가. 세계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김한종 비택 장로님이 그 인천대교 감리를 하는 일에 참여했다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열선이 깔려 있대요. 그래서 눈이 아무리 많고 얼어도 이거 다 녹여 전기로다가. 그래서 사철 그냥 그렇게 달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교량을 볼 때 감탄해요. 그런가 하면 그 옆에 펼쳐지는 송도 신도시. 이야, 참 외국 같아요. 몇 년 전에 부산을 가봤는데 밤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해운대 앞바다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죠. 저 갔을 때만 해도 옛날에 호벌판 조선호텔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니 이런 별천지로 바뀐 걸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어마무시하게 발달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외부적인 환경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내면적인 심령,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MZ세대,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품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헬조선,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이민 가고 싶다, 그렇게 많고. 아니 우리 선배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중동에서도 월남에서도 소독에서도 몸을 다 바쳐서 일해갖고 나라를 익혔는데 이 좋은 환경에 이렇게 공부를 안 시키고 이런데도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어요. 왜? 마음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리의식이, 양심이, 도덕적 가치관이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을 다시 수축해야 돼요. 무너진 마음을 다시 지어야 돼요. 재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의 황폐하고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금 재건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이전 같지 않고 자꾸 약화되고 이렇게 황폐해지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 할, 수축해야 할 내 마음 상태는 어떤 부분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다 내어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무너진 우리의 심령의 전이 재건되고 피폐해진 믿음의 길이 새롭게 닦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하라, 돌을 제하라, 리무브, 돌을 옮겨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동계 올림픽 경기, 스키 경기를 보고 있는데 결승점까지 잘 오던 스키어들이 이상하게 그 결승점 앞부분만 오면 다 넘어져서 실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해설자가 말하기를 아마도 저 지면에, 결승점 그 근처에 지면이 지금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붙이고 오다가 거기가 약간 불퉁하니까 그냥 넘어지는 일들이 저렇게 자꾸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을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데 길가에 돌멩이가 많아, 장애물들이 많으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고자 할 때에 앞에 있는 장애물을 필히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돌을 제하라, 돌을, 장애물을 옮겨버려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죠. 세례요한의 역할이 뭡니까? 그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역할을 하러 온 거예요. 길을 평평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온갖 장애물들이 있으면 아무리 메시아가 와서 천국 복음을 선포해도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와가지고 그 마음을 평탄케 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예비 작업을 한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무거운 짐, 이 얽매이기 쉬운 장애물, 이거는 벗어 던지는 게 능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간혹 가다가 이 육상 선수나 이 수영 선수처럼 이렇게 기록을 내야 되는 선수들이 목걸이를 하고 나오는 걸 볼 때 좀 딱하더라고요. 보통 때 하고 있다가 그 기록 낼 때는 여기 다 장애물이에요. 덜렁덜렁거리고 여기 털렁털렁 팔찌 같은 거. 장신구는 내어버리고 그 경기 몇 초만 잘하면 우승인데 그거 뭐 텔레비 딱 그런데 젊은 사람들 타려고 여기다 봤는데 여러분 최소화시켜야 돼. 저항을. 운동선수들은 달려가려면 장애물을 다 제거해야만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뭡니까? 그것이 내 지식이든 경험이든 물질이든 또 악습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고 드림의 교회에서 좀 열심히 일하고 제 새 시대를 맞는데 앞장서고 싶은데 자꾸 장애물이 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과 더불어 갈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벗어던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은요, 벗어던질수록 가벼워지고 더 편해지는 거예요. 얼른 생각하면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그게 다 내 발목을 쥐고 있다면 빨리 벗어 제끼는 것이 능사인 거죠. 만약에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짊어진 채로 계속 매달고 뛰면 우리가 올바른 인생의 경주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애물 때문에 걸쳐서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민거리가 하나 있어요.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돌을 제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말처럼 쉽게 되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수십 년 그 짐을 지고 그 악습을 짊어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온갖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받고 다 보고 듣고 해서 참 그만하면 훌륭한 제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회개까지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치우지 못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욕의 장애물이에요. 물질만 보면 눈이 뒤집혀요. 물질만 보면 예수님이 뭐고 다 팔아먹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넘어져가지고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선교 동역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갔다. 한동안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 열심히 했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 그게 세상의 그 미련의 돌을 치우지 못해갖고 결국은 실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좋은 거 있죠? 거기 막 쏙 빠져 있는 거. 근데 그게 신앙생활에 장애물 되는 거 알아. 요것 때문에 내가 좀 더 열심을 못 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 나가지 못하는 알면서도 그 미련 때문에 그 잠시의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다면 최후의 패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믿음과 인생의 경주를 가로막고 있는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나 스스로만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죄악의 장애물들을 제해버리심으로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나가는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기치를 들어라. 이 말은 깃발을 들어라. 레이즈.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볼 수 있도록 높이 깃발을 세워라. 그 뜻이에요. 자, 이 깃발이라는 것은 우리 군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부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월남에 파병됐던 백마부대 그러면 말이 이렇게 그려 있는 기가 나오죠. 이것도 빨리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무슨 맹호부대 그러면 또 이렇게 호랑이가 그려 있는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옛날 쌍팔년 때 디자인이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그 부대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이 존재하는. 그런가 하면 군대가 행진할 때 보면 기수단이 앞에 탁 하면서 힘있게 나가죠. 또 사극을 보면 옛날에도 전투를 할 때 와 하면서 앞에 먼저 깃발을 든 사람들이 막 나가면서 바람을 잡으면 같이 막 용기를 북돋으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지를 탈환하게 되면 그 가장 높은 곳에 깃발을 꽂아가지고 우리가 점령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 들은 바로는 6.25 때 그 참전했던 미 이사단이 있는데 그 이사단의 사단장이 스미스 중장이었는데 그가 대전에서 괴뢰군에게 잡혀가지고 사단기를 뺏겼대요. 지금도 이 사단에는 사단기가 없다는 말을 드렸어요. 그만큼 이 깃발은 중요한 거죠.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아갔는데 모세는 뒤에서 손을 들어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손이 높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와 승리돼요. 모세가 할아버지니까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모세 옆에 있는 아론과 후리가 같이 가서 옆에 팔을 받쳐주는 거죠. 하나는 아론이, 하나는 후리. 그래서 이 손이 안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어떤 부흥회를 갔는데 강사님이 갑자기 장로님, 선임장로님, 그다음 나오세요. 두 분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오세요. 나가는. 목사님 손들어. 목사님이 좀 더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제 장로님들 얘기를 받들면서 이렇게 당신들이 도와야지 동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시범을 보이더라고. 그거 뭐 그렇게까지 나와서 또 할 건 없지만은 옛날에는 또 그런 부흥사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승리를 한 다음에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의 깃발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깃발을 여기 꽂았다. 승리했다. 그 뜻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깃발을 높이 들라 하는 이 또 다른 의미 중에는 아까 말했죠. 길을 들고 앞으로 나가면서 용기를 북돋기도 하고 또 길을 바라보고 희망, 용기를 가져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망과 비전을 품고 달려나가라. 그런 뜻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높이 들라는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요. 어쨌든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보장해 주는 약속의 말씀이 기치를 높이 들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5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군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라. 나가라. 앞으로 나가라. 성문을 통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목표 정했으면 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림의 교회 등록했고 지금까지 20년 왔으면 끝장을 보라 그 말이에요. 또 이 나이에 뭐 이 와중에 또 이 혼동기에 어디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그리고 교회는 꼭 시험이 와요 이제. 그거를 잘 극복하려면 다 영적으로 깨어서 길을 잘 닦고 예비해 놓으면 아무리 시험이 와도 지금 뭐 사탄의 전략이 훤히 눈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닦으라. 길을 닦으라. 그 다음에 수축하라. 이 무너져 내린 심령들을 수축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헌신하고자 애쓰고 요 세대교체에 어떻게 발 빼볼까 할 생각하지 말고 더 최선을 다해서 심령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하라.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 우리가 잘 알죠. 우리 교회 장애물이 뭔지 우리 개인의 장애물이 뭔지 그거는 앞장서서 치우고 다 해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길을 높이 들고 승리를 확신하고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수틀리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무조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해야만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무쪼록 이 같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날마다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듭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앞을 향하여 전진하며 사단의 공격을 대비하고 무너진 심령들을 재건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며 승리를 확신하고 달려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또 꽂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